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계속해서 빌레몬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빌레몬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신약성경 352페이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빌레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빌레몬서 강의를 8주째 강의하면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최종적인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명칭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여러 명칭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쁨의 사람 또는 평안의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신자는 기쁨의 사람이다, 신자는 평안의 사람이다 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특징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처럼 땅들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땅들이 막 흔들리고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무서운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때조차라도 신자는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기쁨, 이 기독교가 믿는 기쁨이나 평안은 혼자 만드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잘 다스리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의 분노를 잘 조절하면 나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분노를 조절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구상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이나 평안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 속에서 만드는 평안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기쁨은,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감정이요 영적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기쁨과 그 평안은 다른 신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상황과 동떨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야,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찬송 있죠? 이 복음성가? 예.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진정한 기쁨은 그런 기쁨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야, 나로 사역동사를 쓰고 있죠.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인해서 내가 기쁨을 가지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게 하라. 누굴 인하여? 너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로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수직적인 이 기쁨을 기초로 해서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져야만 하는 기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된 사랑이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빌레몬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세 가지를 잠시 간단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늘 기쁨과 평안을 조성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요청, 바울의 권면 잘 아시죠? 과거에 오네시모가 나쁜 일을 너에게 했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변했다. 지금 오네시모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지금 오네시모는 너에게 과거에 악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나의 심장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주 훌륭한 인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라고 바울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간청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낮게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요청이 이루어질 때, 받아들여질 때 바울의 마음에 미칠 영향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간청한 대로, 바울이 요청한 대로 한다면, 즉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면, 오네시모를 수용한다면, 오네시모를 기꺼이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면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결과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는 유용하다, 유익하게 되다, 쓸모가 있게 되다,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하라고 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고 쉬는 상태, 휴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안식과 쉼을 얻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과연
빌레몬 앞에 서서 이 말을 전할 때, 이 편지를 전할 때 빌레몬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도 안 하는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왜? 과거에 오네시모가 너무나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 오네시모를 잘 받아줄까? 빌레몬이 과연 용서를 받아줄까? 화해의 손을 내밀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정신을 본받아서 나의 이 간청에 과연 순종할까? 라고 하는 고민과 마음의 애씀과 간절한 기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이 편지를 읽는 너 빌레몬은 선한 결정을 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줘라. 나를 평안하게 해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기운을 되찾고 원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신자 때문에, 다른 동료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직이든지 기쁨을 조성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때, 평화를 조성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은 행복을 느끼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것을 멈추게 되며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항상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남북의 대치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포격을 가하는 이 엄청난 이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전시 상태, 휴전 상태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의 여러 가지 사랑과 믿음의 행위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운을 되찾게 해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의 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레몬의 수많은 애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또 한 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즉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운을 되찾아 주어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빌레몬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와, 저와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조성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수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안, 두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빌레몬, 적어도 그가 아는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빌레몬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엄청나게 악행을 저질렀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서 용서와 화목의 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레몬이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자신의 권면보다 더 행할 줄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보다 네가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야, 너는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들여줄 뿐만 아니라 더 환대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왜냐하면 네가 과거에 보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라고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인간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듣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조직적인 위계 질서를 통한 복종이 아니라 상하 질서를 통한 복종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통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바울은 빌레몬서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빌레몬에게 위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훈도할 수 있고 경책할 수 있지만 그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자세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낮은 자세로 권면하는 바울의 간청 속에서 사도가 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한테 권면하지? 이건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이 취해야 할 자세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은 사도의 말보다 더하게 되는 순종이죠. 사람의 말보다 더하게 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는 그것은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어저께 우리 신학교 개강을 하고 오늘 첫 경건의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요. 첫 설교 시간에 묘하게도 지난 학기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강해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장 13절부터 몇 절부터인가요? 19절부터 27절까지인가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듣는데,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옮기는 것이 수양의 기름, 너희들이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낫다. 제사의식보다, 종교의식보다, 예배의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여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는지를 순종함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빌레몬도 순종함으로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때 악한 일을 행했던 자조차도 오네시모 이름의 뜻 기억하세요?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 한때 악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유익한 자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정도로 열심에 특심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뭐라고요? 박해자.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반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전생애 동안 13개의 신약 성경을 쓰고 수없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4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보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배신했고 빌레몬에게 충실한 종이 못 되었고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합당치 않은 일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빌레몬의 소유 중의 일부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짓이에요? 오네시모의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난 결과를 맺는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빌레몬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빌레몬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파악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용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욱 순종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마음의 짐과 수고를 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수시로 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씻어라. 저녁이 되었으면 씻어야지. 그러면 자녀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납니다. 씻으라고 했지? 네, 1분이 지납니다. 또 안 씻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즉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씻어라 했는데 당신은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처소에서 기쁨과 평안을 창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할 때 기쁨과 평안은 더욱 배가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자,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서 풀려나 그들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머물 숙소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곧 풀려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레몬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는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가 그 인근에 있는 자기 집과 자기 주변에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한 지역 안에서 로컬 처치로 매주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들은 기거할 숙소가 필요했고 먹을 음식이 필요했고 마실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순회 설교자들을 접대하고 도왔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감독의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감독의 자격과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순회 전도자들과 복음 설교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여 도와주는 일들은 바로 교회의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는 기뻐하게 되고 성도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는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권면하는 신자의 손님 접대 생활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는 13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영적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넘어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쁨과 어떤 평안입니까? 복음을 위한 기쁨과 복음을 위한 평안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안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은,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조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쾌락, 육체의 기쁨, 세상 육체의 평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소유물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하여 선용하게 될 때 누리는 영적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관심은 육체의 쾌락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아퀴나스의 말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쁨과 평안을 조성하는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평안을 더 많이 창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더욱더 충만하게 성장시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